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옆에 분들 서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제목으로 함께 인사 나눠볼까? 예수님을 주인 삼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에 대한 속량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는 것에서 구세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자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주인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감 속에, 여기에는 일상이라는 표현을 넣어도 좋을 그러한 주 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 되심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구세주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전제한 것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닮음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음.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러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여라도 곡해하지는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또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와는 조금 다른 면에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전제하는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아감에 있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경험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이 소유됐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확신, 누가 여기에 이의를 달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의 삶은 예수가 나의 주되심,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적인 이야기를 좀 잠시 들려드린다면, 마태복음 1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 구세주의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나가요. 이것은 죄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에요. 그런데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와 주,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주되심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구원받은 것에 자꾸 머무르고 그 모양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단의 분파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물으면서 구원의 문제를 명확히 짚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좋다는 거에 심지어 살인을 해도 괜찮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그곳에 해당하는 그때 당시에 계급적으로는 군대 계급이었지만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중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감히 쓰더라고요. 놀라울 일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죄 사함의 은혜가 경험됐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인을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간다면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릇되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구분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와 주가 되었다는 내용 속에 우리는 예수가 얼마나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멘으로 대답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가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이만큼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는 신앙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바닥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그러한 삶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다듬을 것 다듬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잃었다가 되찾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몫을 달라 하고,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그래서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그가 생각해 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그래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내가 들어가서라도 먹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들이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대로 이제 아버지의 아들됨이 아닌 아버지 집의 종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내 집이 아닌 거죠. 우리는 아버지 집이면 내 집 같은 개념인데, 이 종이 돌아가는 것은, 이 아들이 돌아가는 것은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일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밖에서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품꾼으로 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영접해 드리죠. 그리고 전과 동일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갖고 있는 태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내 주인의 집에 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무언가 내 생계를 유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태도, 어찌 보면 그것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과 일꾼들과 다를 바 없이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가 지시하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주됨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의 모습을 잠깐 봅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 아들이 볼 때 아버지의 행위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살고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떠났다가 다 잃고 온 아들을 아들의 자리에 들어 올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의 어리석음일 뿐이고,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아버지가 진정한 내 삶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처사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제합니다. 다시 전제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세주의 문제의 영역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신앙이 되는 거고, 그 신앙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음을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 볼 때 주인 삼음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부터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명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묘사해 나갑니다.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게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의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모습에서 마음을 정욕대로, 즉 사람들의 마음은 정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의 삶, 내 유익대로의 삶,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경건치 않다고 말하고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두었더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긋난 삶을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나갔을 때 구원받은 자 다움의 삶을, 예수 닮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보겠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다듬어가는 대로,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에게서, 즉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꾸는 것, 이 속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끼어 있어야 되고,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 삼음은 묻고 행함입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 같지만 묻고 행한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묻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증명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행위, 주님께 얼마나 묻고 행하십니까? 하루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이라도 내가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일이 나에게 놓여 있을 때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지요? 주께서 내가 하기 원하시고 그럼 내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지를 얼마나 묻고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 또는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종은 주인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힘이 있으니까 주인과 맞서 보겠다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운다면 그것은 결코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무엇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인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은 해요.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주인은 하지 말라는 거절을 할 겁니다. 대개는 주인은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지시하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뭐겠어요?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주인의 판단에 아니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미칠 이유가 없는 것은, 종은 자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종이 생각해 볼 때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이 시킨 것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결과를 나올 거라고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인께 묻는 거죠. 주인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서 이 결과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땐 이렇게 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라도 말씀을 드릴 때 주인은 비로소 종에게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고 또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이 되면 그대로 이행함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주인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인 뜻과 상관없으면 행해서는 안 되는 게 종이에요. 그게 바로 종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앞에서 할까요 말까요 라는 정도로라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본다면, 시작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이건 뻔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뻔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럼 뻔히 해야 될 일이니까 주님께 물을 이유도 어쩌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뻔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뭡니까? 참 우스갯소리 같겠지만 뻔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허락을 받아보세요. 주님이 하게 하심과 또는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 같은 저 강대한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들의 강대함은 저들의 왕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저들에게 더 이상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에게도 사람으로서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고 용납하지 않지만 결국 그들의 외침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울에 대해서 다 접어두고 표현된 내용은 준수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 그거예요. 그것이 왕의 자격 중에 하나인데 그 준수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겠습니다만 왕 될 만한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만한 역량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 그만한 용사의 자질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전면에 강대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요. 그리고 서로 맞선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공격을 해올지 모르고 공격을 해온다면 뻔한 결과예요. 패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든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빨리 등장을 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든가 아니면 방어에 나가고 저들이 공격해 오면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언제일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의 강대함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진 사울 왕이 어찌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감당해서 제사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 이미 제사가 일행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어찌된 여부를 묻고 이만저만해서 먼저 당신이 오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분명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입니다. 망령된 행동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우리는 각자가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도 예배하고 목사 아니어도 설교할 수 있고 다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것들이 허용이 되고 열려 있지만 그때 당시의 제사는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집행해서는 안 되는 때였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어도 그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을 침범해서 망령되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망령됨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영역을 침범하니까 저 사람이 불량하다, 나쁘다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역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됐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후회하게 되는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두 번째는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좋은 물건, 짐승들을 살려두었다가 짐승의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말하죠.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나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용모가 준수하고 왕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폐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갔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주님은 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에는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에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묻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시작은 뻔히 해야 될 일부터 그래도 물어보세요. 그렇게 묻는 습관 속에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든 또 성령께서 그렇게 권고해 주시든 우리가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 인해서 주인께 묻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 이행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철저히 종의 의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매일의 삶이어도 좋다는 것에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라는 것 기억하시죠? 첫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으면 두 번째 어찌하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이 성령 충만함에도 아멘으로 답할 수 있으면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가지라고 했어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인가에 대한 질문,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순차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언제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으십시오. 할까요 말까요? 물으세요. 주님은 해야 할 것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 또는 끊어버려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후에 한 분이 간단하게 저에게 그런 언급을 하셨어요. 일부 말씀과 연관돼서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설교를 관여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끊어버릴 일들이 있는가 한 번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TV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는 TV 보는 것도 좀 줄이고 대신에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은 표현이지만 노골적인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려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았더니 내 안에 이만큼의 삶의 변화가,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누군가에 보여질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미미하고, 아니 그것도 변한 거냐고 할지 몰라도 내게는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면 남이 볼 땐 하찮아 보여도 이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삶의 변화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인 삼음 속에서 확실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일이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 가운데 이미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으로 모시라고, 주 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바,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구세주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의 구원의 전제됨 속에서 이제는 주로 삼고 주로 시인하는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 또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불완전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만 머무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역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아마 구원받은 것까지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기까지만,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으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이 광야로부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될 영역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왜 이걸 주셨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종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는 거고,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살 길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삶이에요, 삶.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 마세요. 분명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표현이 될 거겠습니다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되는 것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분명합니다. 행함이 강조돼요. 그런데 행함이 강조된다고 해서 믿음을 등한시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음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진다면, 그래서 누군가 볼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간 애가 결국 구원받음의 확신과 증명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삶은 전혀 구원받은 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야, 교회 다녀봐야 헛거다, 저런 예수 뭐하러 믿냐,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더 나가보면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 받는 것도 명령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을 통해 선하게 행하는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제가 삶으로 살라고 해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썩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그렇게 살아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더 부각되고 더 영광스럽게 비춰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피의 가치를 다하는 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주시다.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신다.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대로 구세주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세주라고 하는 영역에 머무는 신앙인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성장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로 모심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었는데 몰라도 그냥 뻔히 될 일, 뻔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묻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경험되고 경험되어질 때 어느 순간 분별이 되지 않고 이거 어찌 해야 될지 고민스럽고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분명한 답을, 명확한 답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삶의 변화 없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을 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있고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